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교회 사람들은 성전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전, 김포 성전, 검단 성전, 꼭 성전을 붙입니다. 자기들은 좀 다르다 하는 거죠. 차별화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꼭 지성전, 성전, 그렇게 성전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기들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외에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은 다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이라고 쓰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회당. 성전은 다 파괴가 돼서 없어져서 대신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꼭 전도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 중심,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교제하는 회당입니다. 유대인에게 회당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예배당. 유대인은 너희는 회당이 있냐? 우리는 예배당이 있어.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교회 예배당, 여기에서 이제 모인 거죠. 이 성전이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이제 역사에 특별히 있는 그것이 성전이고, 우리는 지금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제 사실은 구약의 성전의 예배당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배당은, 이 성전은 보통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거기에 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거룩한 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기도를 들어 주소서. 여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소서. 이 성전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적국에 넘기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또 복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이 성전은요, 외형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특별히 헤롯 성전은 신대리석으로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었고요. 이 돌들 사이에는 금줄을 다 박았어요. 금줄이 있기 때문에 석양에 해가 비칠 때는 그 찬란한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의 자랑거리였어요. 웅장하고 신성하고 장엄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렇게 찬란합니까?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구원을 베푸는 이 성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불의가 있는 이 더러운 성전, 타락한 성전, 불의한 성전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 변질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변질됩니다. 우리는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세월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변질이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포도주와 같은 참으로 이 복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하여 새로운 존재로 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팔았고 또 돈을 바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약 예배는 희생 예배입니다. 짐승을 드렸어요. 소와 양과 염소, 가축을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구약 예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걸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봉헌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흠 없는 것, 베스트, 최고로. 제가 가끔 강화에 가면은 강화에 무당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명당 자리가 있어서 무당들이 이렇게 자기들 와서 제사 드리더라고요. 근데 무당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다 놔두고 가요. 보면은 사과, 배, 베스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강화 갔을 때 보니까 그죠. 하여튼 이 무당들도 자기의 신에게는 이 좋은 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없는 걸 드려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흠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 흠 없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흠 없이 드려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몸뚱이만 하여튼 이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 짐승을 가져오면은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요.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 야, 요거는 눈곱이 꼈으니까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색깔이 좋지 않아. 이건 퇴짜. 이거는 이빨이 나빠. 퇴짜. 다 퇴짜를 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짐승을 이 성전 안에서 팔아요.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다 퇴짜를 놓으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상가로 팔면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팔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만 원 내라,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놈들이 도둑놈들이죠. 50만 원이야, 이거는 100만 원이야 하고 몇 배로 폭리를 취해서 그걸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장사 소굴이 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뺏어먹을까? 그런 그 돈 생각, 이 더럽고 추한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이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고 돈은 이 환전을 말하는데, 성전에는 유대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돼.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세겔만 받아요. 세겔만. 그래서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멀리 외국에서 6월절이나 이런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본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세겔로 내야 되니까. 뭐 달러를 받는 게 아니고 세겔로만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만 내고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2,000원이야, 1달러 2,000원이야, 1달러 3,000원이야 해가지고 막 폭리를 취하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상을 뒤엎으시면서 다 쫓아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 탐욕을 버려라. 탐욕의 성전, 추한 더러운 네 마음에 악한 그러한 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이기심과 정욕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네 이익을 추구하고 네 욕심을 따라 살고 너의 그 불의함을 따라서 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더러워진 마음과 더러운 성전을 이제 헐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으로 너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에 없어요.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된 성전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더러운 성전, 장사를 하는 성전, 이 악한 성전은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몸을 주님은 성전 삼았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하시는 천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주님께서는 몸된 성전을 주님의 전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의 이 성전을 내 안에 탐욕을 여러분 헐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성전을 헐으십시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된 성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움과 탐욕과 불의와 불순종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제단, 성전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골골 80이란 말이에요. 골골 80. 그래서 몸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왜요? 조심하잖아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멀리도 안 가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일도 과로 안 하고 해서 빌빌거리지만은 가늘고 길게 살아요. 하여튼. 예?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건강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막 철야 작업도 하고 밤샘도 하고 막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옛날에 뭐 어떤 술 좋아하는 사람 막 말술도 먹고 해서 난 뭐 까딱 없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죽거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여튼 돈, 뭐 요즘은 여자도 마찬가지. 하여튼 돈 벌려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죽으라 하고 애를 써요. 그리고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써야지. 써야 되잖아요. 돈을 번다면 써야 되니까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쇼핑 다니고 뭐 사 입고 해가지고 또 이래저래 몸이 혹사가 돼가지고 이제 빨리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죽어라고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다가 몸이 망쳤어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 병 나니까 또 그 병난 몸을 고치려고 돈을 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가장 효과 있게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혹사하지 않고 또 이 몸을 이렇게 빨리, 잘못하면 죽지 않고 효과 있게 쓰는 방법이 뭘까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 몸을 성령이 우리를 들어오시도록, 예?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으로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몸은 낭비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 힘도 빠집니다. 그리고 맥박도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성령이 와 계시면은, 내가 이 내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이 와 계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병에서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써 마음에 이 편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 마음에 뜨거워질 때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날 때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요. 성령이 우리와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해방을 받고 또 몸이 뜨거워짐으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인생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힘을 얻어요.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 구조조정이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외식하는 것도 좀 삼가고
옷도 좀 사입지 맙시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럽시다 하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진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이 사람아, 내가 왜 절제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옷을 사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를 해야 예수님처럼 물러가라 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나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탄이 내 뒤로 와서는 사모님 뒤에서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산제물로 드릴 때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건대 정치학과 잉겔 하트 교수가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나,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늘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뭐 하여튼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그 하나는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라는 거죠. 욕망해도 괜찮아,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욕망해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하고 싶은 일 다 해, 이렇게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망이 다 충족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욕망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돼?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내가 내 욕망대로 하면 오히려 권태감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이, 불쾌해져요. 오히려 내 욕망대로 하면은 불쾌해지고 허무감이 생기죠. 솔로몬이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요한은 이 솔로몬은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욕망을 자제하라. 욕망을 자제하라. 금욕하고 절제하는 거죠. 특별히 헬라 시대 이 철학자들은 욕망을 절제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래서 안 입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자꾸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할 때 어떻습니까? 욕구불만이 생기죠. 욕구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화딱지근하고 또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 욕망대로 해도 내 마음에 이 만족이 없고 욕망을 눌러도 그 마음에 이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이 자족하는 거. 자족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된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손자가 5살입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엄청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가족 모임에 오다가 좀 저녁이 늦어져 가지고 이놈이 배가 고팠나 봐요. 계란을 사달라 그랬는데 지 엄마가 이제 곧 가면 먹으니까 아마 안 사준 것 같았더니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를 쓰고 발광을 막 해가지고 한바탕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자를 우리 안사돈이 키우는데요. 안사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이 자아가 생겨서 그래요. 자아가 생겼어. 아주 성경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이 자아가 생겨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는 우리 헬라말로 에고죠, 에고. 근데 이 자아는 이게 우리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에고,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탐심, 내 더러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출처가 바로 에고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고인데, 이 에고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실 이 에고를 극복하는 거죠. 내 안에는 이 에고, 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하여튼 이 에고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에고를 버려라. 그래서 네 에고를 누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에고를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에고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아가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성령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죠. 우리들 역시 나의 에고를 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에고를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고 또 원한다고 해서 뭔가를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를 더 얻고자 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만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 몸된 성전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코치인 이 마셜 골드스미스가 트리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방아쇠라는 방아쇠, 심리적인 방아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심적인 방아쇠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오던 일 가운데 없애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늘 해왔어요. 근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일 가운데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없애야 될 것.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고로, 나의 욕심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기심과 불순종과 탐심, 이러한 것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존해야 할 일, 내가 해오던 일 가운데 보존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존해야 할 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자꾸 예배가 이제 이렇게 약화가 되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보존해야 될 일이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새롭게 받아들여. 어떤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까? 믿음과 우정과 사랑과 헌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사람들은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 찾습니다만은 어디에 만족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 만족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에고로 행할 때,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엔 절대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정욕대로 행하면은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거기엔 만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일이 나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너 그 일 하지 마라. 이제 헌금을 좀 드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내 정욕대로 행하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몸된 성전으로, 내 몸된 성전의 성령을 모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떠나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우리의 내 에고로 이루어진 탐욕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새로운 성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애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또 정욕과 애고를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